4절 말씀에 딱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이렇게. 네. 4절에서 딱 시작할 때는 누가 지금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근데 서신을 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냥 기뻐하지 말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리고 거기서 다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말하느니 다시 말하느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근데 이제 적은 것은 내가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는 그 안이 내가 그냥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아멘. 지금 사울의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지금 이런 편지 쓸만한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어떤 경우든지 무슨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감옥에서 지금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이고 내가 감옥은 내가 안 가봤는데 내가 유치장을 가봤어. 그것도 30일 동안. 왜냐하면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좀 그러는데 80년대 강주 사태가 터졌을 때 내가 18, 19살. 그런데 나를 잡아서 나를 어떻게 난 잡았어. 난 어떤 게 뭔지 난 잡혀갔어. 잡혀갔는데 보니까 나를 쭉 보니까 뭐가 별것 없으니까 나를 그냥 누명을 씌우는 거야. 집어넣어야 되니까. 너 누구 집 가서 도둑질했지? 너 누구 집 가서 금반지 가져갔지? 너 누구 집에서 쌀 2말 가져갔지? 그게 80년대니까 쌀 2말 반지 한 거 이게 적은 것이 아니란 말이오. 근데 나는 안 가져갔다고 그랬는데 그래? 네가 정말로 안 가져갔는지 두고 보자. 근데 딱 광산 경찰서를 갔는데 그냥 말 안 하고 가져갔다가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아 내가 다 가져갔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해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나를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넘기려고 보니까 아직은 미성년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재판에 넘기를 해고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냥 30일 먹었어. 난 전과는 아니. 이게 만약에 내가 성인이었으면 전과이겠죠. 그런 상황.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 그런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 보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반드시 내가 강조하는데 꼭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데 맨날 그것도 한시도 빼놓지 않냐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뻐하십니까? 나는 이 글씨 글구만 보면 나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니 기뻐하지 못해. 어떻게 기뻐해?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정말로 배고프고 아프고 해도 기뻐할 수가 있겠더라고. 왜냐? 하나님 내가 요만큼만 아프게 해준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보다 더 못 살지 않고 요 정도 살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함이 되는 거더라고. 아멘. 우리는 그러한 기뻐함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런 기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순간순간만 기뻐해.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용돈을 많이 주면 그때는 정말로 기뻐. 이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근데 돈 떨어지니까 또 안 주면 안 기뻐져. 이거는 세상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 안에서 보면 내가 힘이 들어도 아파도 괴로워도 비판을 당해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정도까지 하나님 여보다 더 진전되게 안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지금 나에게 사업을 하나 해놨는데 요 사업이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안목을 보고 세상의 재물을 보고 세상의 명예를 보고 할 때는 잘 될 때는 몰라. 근데 여기에 딱
넘어지고 쓰러지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잘 살다가 갑자기 폭삭망하면 자살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폭삭망해도 자살 안 합니다. 왜? 망하게만 했지 내 건강을 안 펴봤잖아. 아멘.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지금 그런 형편을 보았을 때 지금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멘. 너의 관용을 많이, 관용이란 말이 뭔 말인가? 하니까 관용이라는 말은 보니까 관대하게 하다. 응? 또 자제하고 상대방을 고려한다. 네. 여러분 상대방을 고려하십니까? 네. 상대방을 좀 이해하고 또 인내하고 좀 이렇게 쳐다봐 보십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막 제가 해도 좀 부드럽게 대하십니까? 이게 관대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관대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빗장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남을 놈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응?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내 성격이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보문이 관대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세상을 봐. 그러면 너는 기뻐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너는 그러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관대함을 베풀어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할 것이 없다.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데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염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뭐 염려를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시간만큼은 왜?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성호를 올리는 시간에 무슨 놈의 염려를 하겠나. 그런데도 염려한단 말이에요. 우리 염려. 아유, 우리 집에 가스불은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 아이고, 아까 우리 말씀했죠. 아이고, 내일 내가 카드값 100만 원을 말게 하지. 지금 제가 메꿔야 될 100만 원께는 지금 당장 없는데 어떡하지? 이 걱정이 딱 먼저 사로잡히면 예배가 기쁨으로 안 됩니다. 예배는 어떤 것일까? 내가 조금 찾아봤는데 예배를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배는 잔치와 같은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잔치에 불러들이고 온 사람들이 안 와. 나는 바빠서 못 옵니다. 나는 들에 가야 되고 못 옵니다. 나는 정말로 어려워서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창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지금 혼인잔치에 베풀어지는 이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라 했더니 오는 걸 싫어해. 핑계가 많아. 바쁘다고 못 와. 거기다가 더 그렇게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대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삶으로 보여줘요. 네. 어떤 삶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삶. 야,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 너희들이 알지 못하면서 나는 경험하고 있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너네들은 슬퍼서 괴로워서 눈물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요만한 어려움이 있는 것만 하도 요만큼만 한 것도 감사해 나는 기뻐. 이런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문구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알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번지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무엇을 감사함으로. 내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아무것도라고 하는 아무것도라고 하는 이 한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단 한 가지조차도 염려하지 말라. 한 가지도 염려하지 마라.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냥 아무것도가 아니고 그 아무것도라고 하는 그 안에는 한 가지라도 있는 그 염려도 하지 말라. 네. 왜?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다시 살리려고 하는 우리가 운동을 벌려야 돼요. 그래서 그 운동을 벌리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외로워. 그래도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을 주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이런 장소를 주시면 감사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코로나가 3년 6개월 동안에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뭐예요? 믿음이 다 까먹는 것밖에 안 남겨졌어요. 요즘 젊은이 이제 코로나를 이유를 해서도 그런 것도 그런 게 있지만 세상이 너무 편해졌어. 교회를 굳이 안 와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와. 집에서 그냥 텔레비 봐가면서 내 말씀 들으면서 가자 첫 잡숴가면서 할렐루야 해가면서 시간 되면은 그냥 계좌로 헌금 얼마 딱 보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방법을 젊은이들이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그것이 좋사오니 뭐 굳이 교회를 가야 됩니까? 아니, 난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그래. 우리 자녀들부터가 이 예배를 살려야 돼. 우리가 한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부흥회를 합니다 하면은 정말로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잔치 분위기가 됐어요. 오늘날에는 성도님 보기를 하나님보다 더 힘들어요. 옛날에는 그 잔치 분위기에서 목사님 보기를 하나님보다 힘들었어. 한 사람. 예? 나머지는 전부 성도들이야. 은혜 받기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목사님들이 많아. 이제. 성도님들이 없어. 하나님 보기 힘들어졌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뭐 하라고? 예배를 살리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살기 위해서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마음. 아, 요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하지? 이렇게 안 돼. 빌립보 사람들은 왜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 줄 아십니까? 빌립보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아주 많은 핍박. 또 빌립보 1장 27절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과 같은 혼란의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3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사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많이 받고 있는 형편이었던 것이에요. 이때 상황이 빌립보 사람들이.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적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 4장 19절에 보니까 당시에 이 빌립보 시대 당시에 성도들은 의식주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식주 문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놓인 상황 때 이런 상황한테 빌립보 사람들에게 야, 주 안에서 기뻐하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울.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면 너나 네가 내 상황, 내 형편, 내 상황 봤어?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 불구하고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그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한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 우리 아까 전자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할 이유가 없다니까.
근데 나도 염려하고 있었어요 한때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진짜 염려 안 합니다. 염려 안 하고 한 1년, 한 2년 살아봤더니 염려 안 해도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염려를 해봤더니 염려한 것이 또 하나가 새끼가 쳐. 또 염려할 거니까 또 생겨. 또 염려가 또 새끼가 치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나요. 나 90년도에 내가 89년 7월 12일 날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더울 때 결혼식을 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 부부가 딱 와서 나한테 축가를 불러주는데 축가가 뭐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 이거를 불러줬어. 요 축가를 불러줬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는 거야. 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나한테 축가를 보내줬네. 아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었나? 내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었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글자가 내가 그 인내심은 얼마만큼 쌓여져 있나?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다 주는 거야. 사랑은 베풀어 주는 거고, 사랑은 내 자신을 손해보는 것이 사랑이래요. 나는 여러 놈의 사랑 안 하고 싶었어, 솔직히. 진짜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보니까 다 퍼줘야 되겠더라. 퍼줘야 사랑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 내가 결혼해가지고 초창기에는 이러면 기득권 잡아보려고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뒤지게 싸워왔어. 그때는 뭐를 몰라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기득권을 잡아야 내가 결혼 생활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조금 편안하게 내가 군림을 해가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싸우면 싸울수록 나는 코너에 물리더라고. 이게 보니까 깨달았어요. 곰곰이 그때는 뭐 교회 잘 나가고 헌시도 아니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이놈 친구들이 결혼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 내 속에 생각해봤어.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봤더니 반석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해요. 여러분이 편안하고 마음이 심기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속으로 네 그랬어. 여러분 그러면 져주십시오. 져주는 것이 내가 편안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설교를 그렇게 하대?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은 고통이구나. 내가 차라리 아니고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고. 3년 결혼하고 3년 지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깨달은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내 마누라를 이겨먹어 본 적이 없어. 진짜로. 근데 졌더니 나중에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께서 당신은 내가 이기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자기가 지고 있더랴. 자기가. 여러분 사랑은 그겁니다. 이 사랑이 어디에 있을 때? 주 안에서 행합니다. 세상에서 밖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우리는 어차피 우리 목사님들은 다 주 안에 있죠. 우리 주 안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니까 주 안에서 너는 서로 형제요, 서로 식구요, 자매요, 가족이요. 근데 이놈의 가족들이 맨날 싸운다고 생각해봐. 되겠습니까? 괴롭지. 괴롭게. 나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에 빗대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저 예수 안에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놓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아멘.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삼박자가 하나를 하되 어디서? 그리스도와 예수. 아멘. 예수 안에서 행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예배를 드려도 딴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기도는 간구요, 간구. 기도는 간구. 여기서 내가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서 내가 그냥 넘어갑니다. 간구는 어떻게? 내가 애원한다는 뜻이 있어. 네. 내가 누군가에 탐하는 거야. 내 몸에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기도.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또 뭐예요? 내 몸을 쪼개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야. 그러면 우리는 그분한테 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까? 들어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네. 들어주셨거나 안 들어주셨던 것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야 그냥. 근데 나는 들어주신 것을 믿고 하는 거야. 기도가 그러는 거야. 그리고 자 야고보에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된다. 아멘. 너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4장 6절에서 말하기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는데 그 구하는 말을 내가 조금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너무 잘하죠. 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아멘. 그 말을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네. 뭐라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네.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아멘. 했지요?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 하는데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해야 돼? 그렇죠. 나 잘 알아. 정말로 잘 알아.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해요? 누가 구해? 내가. 찾는 걸 누가 찾아야 돼? 내가. 왜 좋은 거? 두드리는 것도 내가. 할렐루야. 근데 내가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찾지 않고 있는데 뭘 받으리? 내가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면 주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왜 웃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코미디언이요? 난감하네. 이게 섞이지. 장경동 같아. 난감하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근데 이 기도가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작정을 하고 정해놓고 내가 어느 한 장소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러나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도 무엇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가 더욱더 내가 마음에 사모하고 있는 자체도 기도. 아멘.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거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 잠깐 뒤로 가시는 거죠. 어? 내가 화가 났어. 그러면 내가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이거 하도 참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화가 났는데 주님이 잠깐 뒤로 가면 딱 하고 너 이거 너 죽고 나 살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는 안 돼. 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육신이 연약하여 네가 맨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육신을 나에게 함께 해주시라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구해야 돼.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나는 요즘에 기도 패턴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제 나이가 그렇고 되니까 하나님, 내가 나이가 80을 먹든 90을 먹든 100살을 먹든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내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어. 아멘. 내가 똥을 싸가지고 벽에다 붙이지 않는 그런 아멘.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오.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왜냐? 건강하게 살면서 정신줄 나가지고 치매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딨어? 네가 누구냐? 네가 내 말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아멘. 저희 어머니도 그걸 놓고 30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짓말, 이건 진짜예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나 죽을 때 될 수 있으면 아픈 것을 조금만 아프게 해요. 왜? 내가 아파서 많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계십니까? 내가 원망할까봐. 아멘. 저희 어머니도 30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저게 잘 먹고 얘들하고 열심히 놀았더니 내가 눈 떠보니까 천국입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 우리 이제 이 나이에 기도해야 됩니다. 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우습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도사리군요. 네. 저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리고 내 죽음을 보고 나의 죽는 것을 내 자녀들이 보고, 아, 자녀들이 믿음 없는 자녀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해달라고.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돌아가서 눈이 까 하고 눈이 갈 때마다 정신이 얼마나 총명했는지. 손주가 8살 먹은 손주가 할머니가 하고 돌아가시니까 할머니 대답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몸이 굳어버렸어. 눈 뜨고 굳어버렸어. 이렇게. 그렇게 정신이 총명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폐암인데 아픈 거는 몰랐어. 시안해. 내가 봐도 시안해. 신기, 신통, 방통, 꼬랑통. 왜냐하면 아픈 거 모르고 그냥 다 이렇게 딱 했는데, 아침에 이제 돌아가실 때 같았는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어머니 우리 회사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딱 한마디로, 회사가 바쁘냐? 나는 더 바쁘다 그러더라고. 지금 회사 가는 게 바쁜 게 아니야. 내가 더 바빠 지금. 나 빨리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그래서 영문도 보고 앉았어. 그랬더니 30분 동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큰어머니, 큰 형님한테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너 예수 잘 믿고, 나도 그분한테,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갈 건데 너 거기서 나하고 얼마 안 있어서 만나자. 꼭 한 내일 모레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나한테는 엄청, 아주 그때는 그게 저주인 줄 알았어.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 너는 예수, 너는 그따위로 믿으려면 믿지 말고 네 멋대로 하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 써보고 싶은 거 다 쓰다가 뒤져라. 딱 그렇게 말했어. 그래야 네가 죽어서 지옥 가도 후회는 안 할 것 아니냐?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죽으니까. 근데 그게 맨 처음에는 되게 기분이 완전히 나빴어요. 우리 형님한테는 그렇게 말해주고, 아니 나한테 그렇게 말해, 보고 못 줄망정 지 맘대로 하다가 뒤지래. 그거를 10년이 지난 후에 그 유언이 뭔지를 알았어. 아, 우리 어머니가 내가 그렇게 자극을 안 주면 나는 진짜 지옥갈로 미고 난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내가 3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내가 너 목사 된 걸 내가 보고 죽기를 원했는데, 너 목사 된 것도 못 받고, 네가 변화받기를 받는 거 죽기를 원했는데 변화도 못 받았고, 한 가지 이루어진 건 있다 그러더라고. 뭐요? 물어봤더니 결혼한 거. 그거 하나. 그리고 어머니가 소천하셨어. 10년이 지났어. 근데 머리는 계속 그놈의 말이 맹돌아. 잊어버려야 되는데, 멋대로 살다가 뒤지라고? 지멋대로 살다가 죽어보라고? 뭐예요 이거? 이거 저주요. 이거 뭐예요? 내가 그랬어. 기도라는 게 그렇더라고.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왜 10년이 지나서 알았냐? 10년이 지나서 그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멘. 안 만났으면 진짜 우리 어머니 말이 씨가 되는 거지. 아, 우리 어머니가 나 정신 바짝 차리라고 나한테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알고 보니까 우리 형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더라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니, 왜 그래요? 네. 내가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써서 그냥 하셔. 내 머리 때문에 그래. 얼른 끝낼게요. 빨리. 아니야. 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도는 10년이 내가 기도를 하고 죽은 나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화장실 좀 갔다 오시오. 이쪽만 보고 하시오. 그럼 저쪽. 자,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상대가 있으면 내 목숨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 아멘. 어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 안에서.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해야 되고, 주 안에서 마무리도 해야 되고, 주 안에서 응답도 받아야 되고, 주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 주 밖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 안에서 되는 것이 다 있다. 이거 우리 회복하자. 아멘. 우리 자녀들을 놓고 내가 억지로 내가 끌어들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멘. 끌어들이려고 하면 끌어들이려고 한 만큼 자녀는 더 튕겨져 나가게 돼 있어. 네. 그러니까 그냥 튕겨져 나가든가 말든가 내버려버리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자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상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나는 우리 애들한테 놓고, 야, 너 교회 가라, 너 교회 와라, 뭐 해라. 한때는 그랬는데 안 해. 그냥 기도해. 너무 안 했더니 우리 애들이 조금 이상했나 봐. 우리 아빠 목사님은 뭐라고 한마디 할 때가 됐는데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랬어. 아빠 나한테 할 말 없어? 없어. 아니, 두 번도 생각도 안 해. 아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근데 옛날에는 교회 가라고 하더만 안 해. 이제 엄마 아빠 정신 차렸어? 그래, 정신 차렸어. 내가 왜? 내가 오라는데 네가 올 것도 아니고, 내가 가라간다 해서 네가 갈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기도할 것뿐이야. 아멘. 그랬더니 가까운 교회 나간대. 아멘. 아멘. 내가 나가라 안 해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은 나한테 원하시는 게 있어. 뭐를 원해? 기도하라고 하는 거 원하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다? 기뻐한다. 아멘. 감사하고, 아멘.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이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대피해져가고 예배가 자꾸 이게 정말 너무 편한 세상. 뭐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예배가 5년 전에는 이 성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 사람이 뭐 1000만인가 1500만이었는데, 딱 저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에 와서 예배 드린 사람은 300만밖에 없대요. 그럼 얼마나 많이 없어진 거예요? 나도 누구한테 들었어 이거.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너무 나한테도 이게 와 닿더라고. 그 1500만이 약 300만이면 1200만이 떨어져 나갔다는 결론인데, 그 1200만이 떨어져 나간 대열에 안 섰다는 게 감사. 아멘. 그럼 그것만 놓고 봐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멘.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우리 모든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서없는 말씀 같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